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또 가정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인데 매년 어린이날이면 울산에서는 2006년 5월 5일 어린이날 때 산화한 한 국군 장병을 위해서 이 추모하는 추모식이 거행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2006년도의 어린이날에 이제 국가적인 행사로 또 어린이날 기념 행사,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비행기 이제 쇼가 있었죠. 국군의 날 행사처럼 이글스 쇼라고 이렇게 날면서 고공 비행하면서 또 묘기도 보이면서, 그래서 어떤 국방의 자긍심과 또 어린이날을 이제 기념하고 이 나라의 어린이들이 용감하고 용맹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과 또 고무시키는 그런 세레머니를 자주 했죠. 근데 X자 교차 비행 이렇게 쇼를 하다가 한 기체가 이상이 이제 생겨가지고 추락을 할 이제 위험에, 곤두박질 치게 될 위험에 있었죠. 그 관람하고 있는 수천 명이 그 지상에 있었는데, 그래서 김도현 중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비행기를 방향을 틀어가지고 수동으로 비상 탈출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비행기 운전대를 이제 잡고 비교적 먼 거리에 가서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굉장히 기사가 그때 크게 났었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수천 명이 되는 그 어린이들의 목숨을 구한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그는 순국 어떤 훈장을 받았고, 또 이를 기념해서 매주 우리 공군에서는 기념하는 어떤 추모식이 열린다 그래요. 나중에 그가 이제 산화한 그 기체를 확인해 보니까 끝까지 운전대를 두 손으로 잡고 이제 자신은 비행 탈출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이 국군에서 어떤 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추모 예식을 한다 그래요. 이런 베테랑 조종사의 희생 정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수많은 엄청난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 자명하죠. 이와 같은 비슷한 일도 일본에서 있었죠. 2001년도 시노쿠보역에서 도쿄 지하철역에서 취객을 구하려다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무고한 생명을 이렇게 구원해내고 자신은 죽는 이제 그런 선인과 의인의 어떤 그 아름다운 일을 기리기 위해서 굉장히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일본 도쿄 시노쿠보역에서는 고 이수연 형제를 계속해서 추모하는 행사가 있다고 해요. 일본 전역에 감동의 물결을 준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선한 일을 갖다가 기리고 그의 의인됨을 이렇게 추모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자신을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한 일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본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초계와 같이 생명을 아깝지도 않게 버리는 일을 불사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투사된 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초계처럼 버리신 그 놀라운 희생과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논점이죠.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많죠.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완벽하게 창조한 이 세계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비정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내어주며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변증하고 전도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적지 않게 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또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림돌과 장애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현대인들의 개념에는 이런 성경에 나타난 속죄의 개념이 그렇게 썩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천지의 창조주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냥 말로써 선포하시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를 속죄하고 구원한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의 이런 어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인류학적 혹은 이 심리학적인 이런 본성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신앙의 위기에 처한 믿음을 상실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로 씨름하고 신앙의 위기를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어떤 순례 여정을 잘 가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교에 속해 있던 자들 모세의 율법 토라를 준수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들에 따르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그 십자가의 피가 구원의 공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쉽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율법 혹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라든가 수많은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은 그 죽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고 우리가 구원이 얻게 되고 영원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라면 그것이 과연 너희의 양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실제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느냐? 유대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의 모습이 정결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느냐? 순간 그들은 그런 구원론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교리를 설명할 수 없었고 연약해진 그 신앙의 위기 속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신앙의 어떤 구원론적인 문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언제든지 틈을 타고 우리에게 유혹과 공격을 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잘못된 궤변을 논리적으로 또 십자가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차례차례 하나하나 설명하고 소개하면서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죠. 먼저 이 1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첫 번째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1절서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구약에서의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1절서부터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영원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까닭은 이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이 지상의 장막과 하늘 성소의 장막을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교 대조법을 히브리 문법에서 문학에서는 수사학적으로 이런 기법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와호머라는 그 용어를 써요. 칼와호머. 이 칼와호머는 어떤 문학적인 장치냐면 이 비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조를 통해서 A보다 B가 더 낫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나열하다가 더 본질적인 것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그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의 우월성을 더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뭐 어두움과 빛, 또 구약의 모습과 또 신약의 새 언약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이 지상에서의 장막의 모습들과 또 장차 오실 이 그림자의 실제가 되는 그분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점점점 더 이 우월성과 탁월성을 논증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1장서부터 13장까지 모든 논증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가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살펴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성품과 본체를 이해하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가. 그분은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면서 그분은 율법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면서 그분은 여호수아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고 그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칼와호모라는 이 수사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계속 전개해 나가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 10장에 가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더 완전히 이 본질과 의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장서부터 9장을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11절서부터 22절에 오면은 이런 지상의 장막과 하늘 성소의 장막으로 비교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성취하고 이루고 완성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연약한 레위인들과 아론과 제사장들과는 달리 점이 있고 흠이 있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조차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시은자와 언약궤 앞에 나갈 수 있었다면 하늘에 있는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와 우리의 구원의 효력을 가져다 주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구약의 제사법의 피의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서부터 레위기 17장에 이르기까지 이 피가 얼마나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냐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피는 구약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피는 곧 생명이고 이 피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는 사실은 언약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커버넌트라고 하고 있는 이 언약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체결하는 이 언약의 성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나님이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최초로 만들어지면서부터 이 언약은 사실은 이 나타나는 부분과 나타나는 부분이 없이 이 언약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는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블레싱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를 우리가 어길 시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이 형벌과 징벌을 받게 하나님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내재 장치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거는 가시적인 선악과를 통해서만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우주와 천체 원리도 그렇고 우리 내면적인 이 속사람, 우리 영혼의 어떤 그 우리 마음의 원리 가운데도 이런 언약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족장들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기도 하시고 노아와도 이런 언약을 맺기도 하셨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변하는 언약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하나의 언약을 이렇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 하나하나씩 실행하시면서 풀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맺는 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잘
그 어느 성경보다도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인류를 구원하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시조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와의 맺는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서 둘을 반으로 딱 쪼개 가지고 베리트 둘로 쪼개 나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죠. 왜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을까? 둘 중에 누구든지 언약 체결자가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처럼 피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든지 혹은 그 피에 담겨져 있는 새 생명을 누가 속죄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원상복구로 만들든지 그 언약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아브라함과 인류를 대표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말씀 언약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구원의 길을 찾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그 언약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돈과 명예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그 언약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다 주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언약 체결 시에 가졌던 그 베리트, 둘로 쪼개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거는 너와 나 사이에 둘 중에 언약을 어길 시 반드시 그 상응하는 이 대가와 또 생명을 다시 너가 이 죽어서 그 생명을 나에게 갚든지 내가 어길 시는 내가 죽어서 그 생명을 갚든지 이런 체결을 이 언약 안에 맺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 17장에 보면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화목제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레위기 17장까지 총 정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피의 언약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피에 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원래 온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당사자가 그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피 안에 담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신의 산 언약을 맺으셨을 때 레위기의 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많은 정결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지 중에라도 혹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자범죄와 고범죄든지 성막이라는 그곳과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양이든지 염소든지 황소든지 암소든지 그 제물을 가져와서 각을 떠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흘릴 피를 제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보존되고 죽음을 면케 된다라는 것을 천년의 제사 동안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기인하는 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피를 보고서 그 언약의 생명을 관계를 지켜가시는 분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해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지상의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신도 흠이 있고 연약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성품이기 때문에 자신도 정결해져야만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데, 하늘로부터 하늘 성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속죄는 이 지상의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의 표지로서 유월절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유월절의 의미를 보면 쓴나물과 무교병,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을 먹든지 혹은 이 어린 염소를 잡아가지고 성전에서 그 피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집에서와 또 각 공동체에 가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신 것이 레위기법이죠. 보통 그 양 한 마리를 가지면 몇 명이 먹는가를 이제 보면 한 성인 5명에서 10명 혹은 그 이상은 아니고 그 정도로 인원이 사실은 성전에서 양 한 마리를 잡고 먹을 수 있는 이 분량이죠. 우리는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못 먹습니다. 배 채우라고 그걸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시고 기억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화목제에 대해서,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명의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포도주와 떡을 상징적으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27절과 28절 마태복음 26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또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대제사장이면서 완전한 제물로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또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꼭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14절을 보십시오.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세율법,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시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단번에라는 것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제사로 유일회적으로 드린 이 구원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신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언약의 관점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한번 이 예수님 당시로 한번 잠깐 제가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백투더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기로 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그 로마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과연 예수를 죽일 때 메시아의 자의식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서도 그렇게 죽인 것일까? 제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무지했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돌하게 죽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서슴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에 찬성표를 던졌을 거예요. 그는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불경스럽게 하고 율법과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적대자죠. 그러니 당연히 그를 욕되게 하고 조롱하며 죽이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는 약간 미치광이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칠 수밖에 없었던 무능력한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유대인들도 똑같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비참한 죽음을 가진 십자가의 청년이 인류의 죄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케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연약함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이다, 제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언약의 의미를 인류와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의 율법 가운데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얼마나 많은 구약의 본문들이 이 율법의 실제, 율법은 그림자고 오실 메시아가 이 율법을 모두 완성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그리고 늘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듯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게 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여러 차례 했죠. 그런데 왜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주실 때는 언제고 첫 번째 언약이 그러면 흠이 있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파기시키고 다시 두 번째 언약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베리트 커버넌트 언약을 파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체결하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먼저 파기했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신실하게 머물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서 위선적이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구애를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뿐이죠. 그 대표적인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새 언약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구약 안의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을 뿐인 거예요. 사람이 편의상 옛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바꾼 거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언약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의 이 피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고 속죄하고 죄를 우리의 부패한 양심을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새 언약이 아니라 완전한 언약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문과 임방과 이마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구원의 능력을 완성케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신실하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완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이라는 이름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디아테케는 언약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언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여러분, 이 고대 중동 세계에서는 유언이 실행이 되고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체결한 그 유언을 남기려는 사람이 죽어야지 효력이 있는 거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피를 설명하다가 언약의 관점에서 그 유언의 관점이, 유언의 효력이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그 피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의 모든 원죄를 다 덮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속죄로 그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목사님, 점점 이 말씀이 신비롭고 점점 이렇게 너무 오묘해서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간단하지만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히브리서 외에는 말해주는 것이 없어요. 그는 이 땅의 성막의 성전의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의 완성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8절에서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우리 18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18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 언약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과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다루고 있는 이 19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민수기에 있는 내용과 레위기에 있는 내용과 모든 것을 포괄해 가지고 이 19절에서부터 22절에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을 받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언약에서도 이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정결케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레위기 14장 4절과 7절, 이 출애굽기 24장 혹은 그 민수기 19장에서 보면 이 암송아지 제사는 사실은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피를 뿌릴 때 그 암송아지 제사를 드렸고, 또 레위기 14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의 속죄 제사를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붉은 양털, 우슬초, 또 물과 함께 양털과 함께 우슬초로 피를 섞어 가지고 정결케 하는 데 쓰였다. 나병 환자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런데 히브리기서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함께 이 속죄에서 피가 갖는 의미를 확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피는 모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혐오스럽고 또 되게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어기고 파기했을 때 하나님도 포기해버리면 그만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범죄한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로 하자면 즉각 심판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공의와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을 파괴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몸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죠. 스가랴서 6장 1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오늘은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 용어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선택한 본문이 어버이날 수준의 높은 아주 그냥 심오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우리는 더 깊은 신학적 이해로 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것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이 지상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늘 어전 회의, 이 천상의 세계의 영적인 비밀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대한 의논을 이야기하는 본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실 때 스가랴를 통해서 이 새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때에 6장 1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어떤 모종의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평화의 의논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언약보다도 훨씬 더 그 이전으로, 창세 이전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이 언약의 디자이너,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죠. 어떤 언약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로봇처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 매우 창조 목적과 창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실 때 아마 이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던 인간의 자유의지가 혹시 그러지도 않을 것을 확신하지만, 혹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범죄를 했을 때는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끼리 평화의 의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구원의 언약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해서 구원의 언약을 실행한 것이죠. 계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가운데는 이 행위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행위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수연 형제라든가 김도현 중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재적으로 창조하신 그 형상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에브리데이 범죄하지는 않아요. 가끔 범죄한 사람도 선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형상은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행위 언약으로 아담으로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구원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언약을 파괴해버리자 하나님은 손을 놔버리면 됐었는데 놔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행위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던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신실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로 완전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 피를 먹고 나누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는 언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해요? 히브리서 공동체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잘 신앙의 궤도를 달려가다가 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를 고달프게 하고 직장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사와 동료들, 적대자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 시어머니를 영적 원수로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신실한 자신의 신앙에 부담이나 짐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 죽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신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한 죄의 문제인 거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경제적인 물질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고 건강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이 어두운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있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언약 안에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이 나의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고 나를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진짜 신앙인들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다 이겨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싸우고 달려가느라고 신앙의 본체가 없는 거죠. 위기가 올수록 진짜 신앙인들은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니까. 이 나라 민족, 우리의 가정, 내 삶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이 언약의 피를, 속죄의 피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성들이 재정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힘들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 힘든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공동체가 왜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잖아요. 신앙의 의미를 모르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이름을 본질을 붙들고 나가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